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우리는 지금까지 16절과 17절 말씀을 생각해 오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이유 5가지를 알았습니다. 곧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 문제를 해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능력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유효하고 효력적인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해당되는 복음입니다. 5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보았으니 이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로 말하는 6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것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이 바로 그 6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나타났다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은 초석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어휘들 중 하나입니다. 나타남, 계시를 떠나서는 전혀 기독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계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철학을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해내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사람들은 구주 대신 나사렛 예수를 재구성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의 복음을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요청하는 소리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이 들었습니다. 실체를 탐구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탐구나 어떤 위대한 탐사에 가담하라고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공표요, 하나님의 계시, 나타남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 펼쳐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의 의미입니다. 적어도 지난 100여 년 동안 그처럼 널리 인기를 얻었던 것과 정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과거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말함으로써 그를 해석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이후 신약시대가 열리기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알려지지 않았었다고 주장하려는 경향을 띄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복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실로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1장을 숙고할 때 그 주장이 잘못됨을 입증한 셈입니다. 거기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런 다음에 괄호 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여기서 처음 나타났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 끝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런 다음에 하박국 2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써 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그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그것이 이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 4장에 이르게 되면 사도가
그 4장 전체를 할애하여 이 복음이 아브라함 시대에도 알려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소한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술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뜻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그것을 분명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라거나 전적으로 전에는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진 나머지 그것을 로마서 16장 25절과 26절에서 다시 말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된 것이니 거기에 그것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에서 6절에도 같은 것을 또 다른 방식으로 예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그런 식으로 알려졌으나 분명하게 알려진 것은 아니다. 이제야 명백히 드러났다. 여러분이 그 표현을 좋아하는지 몰라도 이전에는 힘을 그려 나타났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0에서 12절에서 선지자들이 이것들을 살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들도 온전히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그들은 그것을 희미하고 힘을 그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똑똑히는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비밀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신비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 신비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명백하게 열려졌습니다. 물론 사도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사도와 함께 그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중요하면서도 강조할 필요가 있는 이 나타났다, 계시되었다라는 말에 대해 할 말이 딱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를 살펴보게 하기 위하여 어떤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뜻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한 것을 뜻합니다. 사도는 여기 두 구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구원의 길을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놓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능력이라는 말의 의미를 숙고할 때 알았지만 이것이 지금 작용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천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이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도는 이것을 생각할 때 크게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특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 시대를 뒤로 거슬러 돌아다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영광스러운 일을 내다보고 있는 것을 구약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것을 뒤로 보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그들이 고대하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나 우리는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진리요, 같은 능력 있는 계시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의 6번째 이유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제 7번째 이유로 나갑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7번째 이유는 계시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많은 방면에서 이 표현은 서신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히 두 구절을 푸는 열쇠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의 전체 논증, 곧 이 서신을 줄곧 관통하여 흐르는 사도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열쇠와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로 사도의 다른 서신들에서 행하는 그의 논증을 이해하는 데에도
열쇠 작용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기독교 신앙을 푸는 열쇠요.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표현을 다룰 때마다 반드시 마틴 루터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된 경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 표현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구는 실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산출했던 어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로마서 1장 17절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명칭을 사용할 자격이 없다고 말입니다. 실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의문스럽기조차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17절처럼 더 사화를 좌우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라고 말할 때 바울은 무엇을 뜻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부정적인 국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 표현은 하나님의 인격의 속성으로서의 의를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의를 뜻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 의의 속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롭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성품의 속성들 중 하나가 그의 영구하고 영원한 의입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하는 바는, 아니 매우 강하게 역설하는 바는 이 시점에서 그 표현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거룩이나 공의나 의의 계시에 불과하고 그 이상은 아니라면 복음은 좋은 소식이나 복음이기는커녕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장 무섭고 가장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루터의 체험은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도로 있을 때 로마서에 대한 일련의 강론을 하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의 뜻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영혼의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근심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이해하려고 무지내를 썼다. 거기서 그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 때문에 오랫동안 탐구하였고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녹초가 되어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빛대시고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너무나 의로우사 죄를 참아 바라보실 수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는 정말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이 표현이 자기에 대해서는 구원의 길을 무산시켜 버렸었느라고 말합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선언을 읽을 때마다 나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리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표현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의 계시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십계명과 도덕법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발견할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구약에 나오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불완전한 계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온전한 계시를 얻게 되고 그 계시는 무한히 더 위대하다는 식으로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고 말합니다. 신약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산상설교의 사랑에 대한 엄청난 강론 중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하였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더 온전히 드러나므로 나에게 있어서는 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게 만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하나님의 의라는 그 표현이 구원의 길을 차단하고 말았다. 그것은 사도가 이 표현을 통해서 뜻하는 바를 명백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주는 실례입니다. 그러면 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를 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무엇이 의입니까? 의.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한 속성으로서의 의에 대해서 말해 온 것에 비추어 보면 그 의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는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만하도록 자신을 다룬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 자신을 닮아 있어 하나님께 연락될 만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의미입니다. 복음을 즐거워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엄청난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만큼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점에 대해서 절대로 명백해지도록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약의 경륜 속에서 율법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의로움을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 외에 어떠한 일을 합니다. 사도는 여기서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3장의 9절에서 그것을 다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이 의를 설파하고 난 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여기 좀 보시오. 당신은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한 의를 전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방금 말했소.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폐하는 거요? 당신은 율법이 소용없고 쓸데없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기각시켜 버리고 있는 거요?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마치 복음이 말하자면 율법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지는 것처럼 복음과 율법을 대치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율법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이 점의 중요성을 아십니까? 만일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몰라서 그릇된 개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주어졌습니까? 그것이 성취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나에게 사죄를 주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나를 건져주는 일만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단순히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난제들이나 고통들이나 염려들을 삶 속에서 없애버리거나 또는 나를 끌어잡아 당기는 어떤 일에 대하여 상당량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획된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식의 참된 의도와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진술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욥이 오래전에 던진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의로우랴? 복음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만족시키려 왔습니다. 복음의 임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물론 위로의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기이한 체험을 할 수도 있으며 삶 속에서 위대한 변화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금과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뿐더러 복음을 이해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중추적인 목적은 그러합니다. 사랑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의롭게 되며 우리로 하나님의 면전에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언제나 교회와 복음 전도가 직면하는 위험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점을 착안하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거짓된 복음 전도를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상적인 가짜 회심을 하게 됩니다. 믿음 대신 신앙주의, 빌리비즘을 낳게 됩니다. 의에 관해서 진정으로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류의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난 용서받았어. 정말 난 용서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면전에 우리를 인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구원의 목적입니다. 기독교 구원은 율법만큼 의와 깊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구원은 율법을 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세웁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러합니까? 그것은 한 큰 질문입니다. 물론 사도가 자랑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기 전에 그는 먼저 율법을 지켰어야 합니다. 모든 방면에서 그 율법을 높였어야 합니다. 그는 자유로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어야 합니다. 또 율법이 위협하는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전체 영광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시간에나 어떠한 류의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채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 안에 그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방식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 문제를 푸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로 그 의를 제공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한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에서 마련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제공된 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식으로 일어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완전하게 모든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는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들어오신 후 율법에 대하여 완전한 순종을 드렸습니다. 그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지키셨습니다. 어떠한 방면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하고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죄와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선고하는 율법의 모든 형벌을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저의 죄책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율법의 형벌이 그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수동적으로든지 능동적으로든지 높였습니다. 이제 율법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그 모든 요구를 다 만족시키셨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공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의를 지금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하십니다. 그 어휘는 우리의 것으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계산서에 써넣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채무가 적혀있는 책이 도말되었고 하나님 편에서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완전함과 의를 내 계산서에 써넣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두루마기로 옷 입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말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사도가 그 점을 어떻게 반복하고 있는지를 다시 주목하십시다. 그는 1장 17절에서 그것을 말했는데 3장 21절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별도로라는 뜻으로 율법 외라는 말을 썼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아마 이 진리에 대한 가장 분명한 진술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오는 진술일 것입니다. 사도는 자기 야심이 어떠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바로 그 점이 아주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하나의 속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른바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의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교리를 포착할 때에만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좋은 소식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됩니다. 영원한 의와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울 수 있습니까? 누가 타는 불을 참아낼 수 있습니까? 영원한 빛이요. 주의 탐조하는 시선 앞에 설 때 영혼이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요? 영혼이 움츠러들지 않고 고요한 기쁨으로 살아서 주를 우러러볼 수 있으리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해답이요,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주의 피와 의, 그것은 내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운 의복일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을 때만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그러하다고 공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이 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중심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여러분의 느낌이나 저의 느낌이나 또는 이러저러한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것,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주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도의 7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서 8번째 이유도 숙고해 봅시다. 사도가 제시하는 8번째 이유는 복음은 이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방식을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의가 실제로 개인인 나에게 오게 됩니까? 그의 대답인즉 그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을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의 중요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는 이 두 구절의 공간 속에 4번이나 이 믿음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 번째 경우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두 번째 경우 믿음에, 세 번째 경우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번째 경우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말해서 이 믿음의 개념은 정말로 중요한 개념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믿음이라 할 때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다시 저는 말씀드립니다.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지 못하면, 믿음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못하면 로마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것처럼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 믿음의 범주는 흔히 오해를 샀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바로 이 시점에서 가르치는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다시 우리는 부정적인 요점들부터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인류들이 다 지니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흔히 그런 식으로 말하고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 번 그러한 설명을 대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와 같이 표현되는 것을 들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 구원의 전체 문제는 매우 간단하다. 어느 사람도 믿음의 개념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아니, 여러분의 삶 전체가 믿음의 삶이다. 버스를 타고 밤에 집으로 돌아갈 때 즉시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운전수를 믿고 길을 운전해 가는 다른 차들의 운전수들을 믿는 것이다. 또는 여러분이 기차를 타고도 물론 마찬가지다. 기차 좌석에 앉았을 때 벌써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기관사를 믿고 브레이크를 믿는 것이다. 삶 전체가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빵과 버터를 먹을 때도 마찬가지다. 빵을 믿고 또 빵을 배달해주는 사람을 믿는다. 제가 볼 때 그것은 철저하고 완전하게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로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차를 탈 때 그 기차 기관사를 믿는 믿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만 수학적 확률의 법칙이라 불리우는 것을 실행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아주 의식적으로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같이 일을 하고 있고 모든 일은 잘 되어간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여행하고 있지. 나도 역시 정상적으로 여행할 거야. 여러분은 전혀 생각조차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말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수학적인 확률의 법칙입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어 나갈 확률은 1 100만 분의 1이다. 또는 그 수치가 어떠하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반적인 가정 위에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이지적인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의식적이거나 또는 희미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믿음의 순종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정말 그런 확률과 같은 식으로 믿음을 말하지는 마십시오. 믿음이란 그저 어떤 가정 위에서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의뢰 잘 되겠지라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도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음식을 잘못 먹거나 여행을 잘못하게 되는 그 재수 없는 100만 번째 되는 사람이 나는 아니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묘사할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 들먹일 가치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믿음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하고 새로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의를 신자에게 전달하십니다.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고유하고 특별한 성질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자, 바로 그 점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진술과 관련하여 지적해야 하는 첫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가 지적해야 하는 두 번째 요점은 이러합니다. 이 시점에서 더 잘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통해서 나타내진 하나님의 의가 있다. 더 낮게 번역한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믿음으로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봅시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또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더 가벼운 요구와 같은 종류가 믿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제가 더 가볍다는 말은 율법보다 더 가볍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적이 얼마나 흔합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옛 경륜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저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새로운 경륜의 시대이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내 아들을 믿겠는가? 내 아들을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얼마나 더 쉬운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더 쉬운가? 그런 식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옛 율법보다 더 쉽고 단순한 새 율법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의라는 말을 숙고하면서 보았듯이 그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입장은 율법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개념을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입장은 복음이 구원을 얻기에 더 쉬운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함으로써 율법을 폐했다는 개념을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식으로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이전 것은 결국 어려웠다. 그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려라. 내 아들을 믿겠는가 믿지 않겠는가. 믿으면 좋다. 하늘나라에 쉽게 미끄러져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으로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도는 믿음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는 언제나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의 반대는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모든 것의 반대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전에 율법의 요구의 입장에서 볼 때
온전하고 흠이 없다고 생각했었노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의롭게 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 정반대입니다. 믿음은 사람 안에 있는 어떠한 공로적인 모든 것과 상충됩니다. 믿음은 내 공로면 충분하다고 말하도록 하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성향을 부정하고 기각합니다. 사실 참된 믿음의 가치를 밝히려면 자기에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다 배제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른바 모든 자신의 가치의 의식을 다 몰아내지 못했다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의를 구성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다시 그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다면 믿음을 공로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아, 나는 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날 의롭다 한 것은 내 믿음이다. 그렇게 하면 즉시 여러분은 자랑할 것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믿음을 가지진 못했는데 나는 믿음을 가졌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은 로마서 1장 17절을 상충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 주의 피와 의, 그것은 내 아름다움과 내 영광스러운 의복일세. 내 믿음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공로로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나를 바르게 해주는 것은 그의 의입니다. 그런데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미칩니다. 믿음은 도구요 통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통로란 말입니다. 그 통로를 통해서 나는 그 의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말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저는 이미 그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 바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이 나타낸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의 방식을 따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의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활동에 의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믿음으로 부를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은 와서 신자들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타납니다.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말에 대하여 설명이 구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믿음에서 신약의 믿음으로라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라는 뜻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아주 옳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그것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임을 강조하는 강한 진술을 뜻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치 죽음에서 죽음으로 또는 삶에서 삶으로 라는 표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바울은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을 통하여 단순히 믿음 하나만을 강조하고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즐거워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마태복음 11장 25, 26절.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물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즐거워합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만을 즐거워합니다. 끝으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은 사실상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얼마나 중요한 진술입니까? 그 어구는 마틴 루터를 해방시킨 놀라운 어구였습니다. 그 자신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 있었구나. 의로운 사람, 의인. 추상적인 의가 있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의가 나타나 있구나. 그런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갑자기 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율법과 믿음 사이에 온전한 차이가 그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의를 이루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를 절대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의로웠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향하여 주신 의다. 루터의 전체 생활은 혁명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동시에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그것을 나타냅니다. 내가 그 차이를 알았을 때 곧 율법과 복음이 별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벽을 허물었다. 그는 자기를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붙잡았던 장벽을 허물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미워한 것만큼 이제는 그 표현을 내 가장 사랑하고 위안을 주는 말씀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울의 이 표현은 정말 내게 있어선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이 되었다. 그것은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비참하고 곤고하고 불행한 수도사, 금식도 하고 땀도 흘리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다 해봤지만 더욱더 실패를 의식했던 그 사람이 그 비참하고 곤고하고 불행한 사람으로부터 종교개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 설계자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해를 통해서 그러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추상적인 의가 구체적인 의로 바뀌었습니다. 하박국이 그것을 온전히 다 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시대의 난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자녀들의 문제를 말입니다.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멸절될까요? 그것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더 낮게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의자가 살리라. 다른 말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들이 살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죽음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그는 영원토록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들을 끝내 분리해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인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그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사활을 좌우하는 진술이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히 구원받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나는 영원토록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어떠한 것도 어느 사람도 그것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